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한 주 정도 일은 다 헤아려 보실 만하죠? 한 주 동안 내가 어디 갔었나, 내 발이. 내 마음이 어디에 있었나? 한번 이렇게 잠깐 이렇게 나를 돌아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디에 갔었나? 내 마음은 어디에 있었는지, 내 발이 어디에 갔었는지.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발레리나의 사진, 축구 선수의 사진,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의 사진, 그 발 사진입니다. 발 사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발 마사지 받고 이쁜 발, 건강한 발, 이런 발 생각하면 저 발은 큰일 난 발이죠. 심각한 발입니다. 저 얼른 어떻게 손봐야지 이게 문제가 많은 발처럼 보이는 저 발입니다. 하지만 저 사진의 주인공들이 누군지를 알고, 그래서 저런 발이 됐구나 싶으면 위대한 발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발은 인간의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더러워지기 쉬운 지체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고생하는 지체. 발 안 할 걸. 발이란 놈이 그럴 수도 있겠어. 어찌 하다가 그냥 발을 하기로 했는데 정말 힘들어 죽겠다. 이 몸뚱이 내가 이 주인 몸뚱이 지탱하고 살려니 얼마나 힘든지. 발이 그렇게 고생합니다. 더럽혀지기 최고 쉽고 지체 중에 정말 많이 고생합니다. 이 발이 우리 몸을 막 데리고 다니고, 물론 머리에서 명령은 내리겠지만 그러면 발이 막 가서 어디로 다니고 거기 가서 내 마음도 전하고 이런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가장 더러워지기 쉬운 발을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동시에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들이 누리를 축복도 얘기합니다. 이 발이 어떻게 하면 아름다워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 사람 될 수 있는가? 축복의 발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오늘 말씀은 비유적으로 전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중에 8절 말씀에 우리 본문에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에 이제 7절 넘어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새번역 성경에는 조금 더 길게 번역이 되면서 더 사실적으로 쉽게 번역이 되어 있죠. 새번역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오시는 그 모습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들이 누릴 축복, 그것을 8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이야기를 조금 더 드려볼게요. 이사야서, 이런 역사서나 예언서나 이런 구약 성경의 큰 책들, 이런 책들은 특별히 이제 예언서 중에 예언서가 이사야서이기도 한데, 대예언서인 이사야서 말씀, 이 뿌리 얘기를, 좀 역사적 배경 이야기를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 얘기를 조금 드려볼게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지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 생활할 때 있었던 그 아픈 이야기와 관계가 있는 그때 쏟아져 나온 말씀. 그렇게 연관시켜 보면 이해가 빨라요. 그때 바벨론 포로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복잡했어요. 절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성전이 파괴되다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도성이, 그런데 그게 무너졌어요. 망한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왔어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 그때 그 절망 중에 희망을 노래하는 그 성경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도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바벨론 포로지에서 나온 말씀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것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포기하셨어.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야. 또 한 가지,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통치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고 생각. 하나님이 떠나가신 거야. 우리 통치하시는 것, 우리가 죄가 많아서 통치하시는 것을 싫어하시고 떠나가셨기 때문에 망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떠나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십니다. 이사야서 후반부 말씀들은 매우 희망적인 메시지들이 많아요. 우리가 망했지만,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다.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다. 예루살렘으로. 그때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그때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먼저 만나본다는 것입니다. 지위가 높다고, 돈이 많다고, 많이 배웠다고 먼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보고 그의 능력을 힘입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가장 소망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만나 뵙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게 뭐예요?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 신앙인들에게 가장 소망은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을 볼 수 있어. 하나님을 제일 먼저 보고 싶잖아요. 그렇다면 아름다운 발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전하는 아름다운 발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발이 아니에요. 아까 서두에 보여드린 그 발도 그런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기억하면 좋아. 우리는 아름다운 발 그러면 발 관리 샵에 가서 관리 받고 크림 많이 발라주고 예쁘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이게 최고 아름다운 발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발이란 뭘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발은 도대체 어떤 발일까? 오늘 말씀이 그걸 얘기해요. 그런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자, 성경에 전하는 축복의 발은 어떤 발일까? 7절 말씀에 의지해서 그것을 묵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평화를 전하는 발이 아름답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이런 발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의 발이 아름답습니다. 교회를 평화롭게 하고 가정을 평화롭게 하고 사회를 평화롭게 하는 사람의 발이 아름답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불화와 다툼의 현장에 가기만 하면 놀랍게도 이 사람이 가면 평화롭게 합니다. 어디든 막 싸우고 불편하고 불화한 조직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가기만 하면 거기는 평화로워지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사람의 발은 아름다운 발입니다. 아름다운. 여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화의 현장을 아주 평안한 현장인데 이 사람이 가기만 하면 불편해지고 막 자꾸 싸움이 생겨요. 아니 그동안 너무너무 평화로웠는데 이 사람이 가기만 하면 이상하게 막 패가 나눠지고 싸우고 아주 불편한 공동체가 돼요. 이 사람의 발은 추한 발입니다. 절대 아름다운 발이 못 돼요.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 저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평안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 평안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누리는 평안, 주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평안이죠.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더 그런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덜한 사람도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기는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고 산다고 우리 믿어요. 그런데요, 어떤 불신자에게 그리스도인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전도합니다. 찾아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전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반응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은 평안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이 평화가 깨질까 싶어서 예수 못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외의 반응 같지만 지금 우리 예수 안 믿어도 지금 우리 가정은 평안합니다. 그런데 이 평안한 우리 가정이 예수 믿었다가 평화가 깨질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못 믿습니다. 이런 반응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평화가 얼마나 귀하고 참된 평화인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누리는 평안으로만 만족하고 예수 안에서 누리는 참 평안은 몰라. 근데 예수님 괜히 믿었다가 지금도 평안한데 예수 믿고 평안이 깨지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나는 두려워서 못 믿어. 예수 안에 참 평화를 모르니까. 여러분,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평화를 전하는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 이게 오늘 이사야서가 전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 요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즘 지난 주간, 그 지난 주간 예배를 연합 예배로 드리고 함께 모여서 신도회별로 혹은 지역별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모이지만 여기에 지금 참여하지 못하는 식구들, 믿음의 지체들 생각하고 전하자,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자, 예수의 사랑을 전해보자 그랬는데 얼마나 전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정말 예수의 평안을 제대로 전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한 가정의 평화를 깨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입은 친구를 원수로 만들 수도 있고 교인들과의 관계를 위기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입술이 참 그런 존재. 그런데 그래서 그랬는지 잠언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17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그 중에 하나는 형제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것.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런 속성. 여기 박쥐라는 놈이 하나 있습니다. 박쥐는 새들의 모임에 가서는 박쥐가 그런답니다. 나도 새야,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박쥐라는 놈이 그런데 날아다니고 막 꼭 새 같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새라고 얘기하면서 새들이 말하는 소리를 다 듣습니다. 나도 끼워줘 그러면서 다 얘기 듣고 뭐 같이 막 새처럼 막 얘기하는 거예요. 새들의 정보를 다 들어. 그리고는 또 어느 날 쥐들의 모임에 가는 거예요. 쥐들의 모임에 가서 박쥐라는 놈이 나도 쥐야 얘기하고는 쥐의 형상을 하고 딱 있으면서 쥐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듣는 거예요. 전부 다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다 들어. 그리고는 이 박쥐란 놈이 서로 이간질시키고 싸움을 붙입니다. 이런 박쥐 같은 사람들 때문에 세상에서 불화가 생기고 교회 안에 다툼과 상처가 생기는 경우도 종종 많습니다. 이간질시키는 거, 형제를 여러 가지로 곤란하게 만드는 거, 시험에 들게 만드는 거,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또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주님이 참 너무 살벌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그건 정말 나쁜 것이다. 내가 정말 싫어한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인 거죠. 이런 말은 아름답지 못한 것입니다. 반대로 평화를 전하는 발이, 그런 마음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발은 가정과 교회를 평화롭게 하기 위해 부지런히 달리는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분을 보시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평화를 전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고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뻐하시도록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구원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7절에 말씀 더 이어가 보면 구원을 공포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을 공포하며,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아까 역사적인 얘기를 했지만 1차적으로 이 말씀은 바벨론의 압제로부터의 구원을 소망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간 백성들의 아픈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비전을 노래하는 건데, 구원을 공포하며 이 말씀의 1차적 의미는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지만 궁극적인
이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목해 볼 거, 여기 구원을 이라는 말, 구원을 공포하며 그렇지 않아요. 구원을,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요 예슈와, 예슈와, 히브리어 원어로 그대로 말하면 예슈와, 구원을 예슈와. 아니, 연결은 안 되지만 예수와 이런 생각도 그냥 느낌이 들죠. 예수와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연결이 돼. 주님의 이름 예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매우 의미심장한 표현, 구원을 예수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그 유명한 말씀을 읽다가 보면 우리가 익숙하게 읽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예수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구원을 공포하는 발은 전도자의 발이에요. 예수를 전하는 발이 아름답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의 발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 구원을 전하는 것. 그것이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 특별한 사람들의 발을 봤지만 인류 역사상 누구의 발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발은 그냥 발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분의 행위, 삶 이런 것들까지도 상징적으로 다 표현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예수님의 발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발.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고 99마리가 남았습니다. 보통 계산이 빠른 사람은 99마리를 지키는 일에 힘씁니다. 한 마리 찾아 나섰다가 99마리 다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100분의 1은 미미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고 손해로 생각도 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험산줄령을 넘습니다. 목자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발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발이었기 때문에 최고 아름다운 발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행위, 그분의 삶,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발은 구원의 놀라운 발이기에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발이 복음을 들고 가는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간에 신도에 속해 있는 믿음의 지체들, 내가 친하게 지냈는데 요걸 한동안 연락도 못하고 지역의 목장의 식구들 그렇게 교제 많이 하고 지냈는데 어느 순간 연결이 끊어졌어. 코로나 시대에 그냥 만난 지 너무 오래됐어. 이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해보시자는 거죠. 꼭 감사로 드리는 온교인의 날에 함께 예배 드리자고 권면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이는 예배 공동체를 이뤄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구원을 이루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이루는 발, 그 마음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선포하는 발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의 하반절 말씀에 저런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의 이 뒷부분만 기억을 잘하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국가였습니다. 우리 구약의 역사를 잘 알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래서 결국 창세기 말씀에 그 족장들이 늘어가고 애굽으로 갔다가 출애굽 과정 속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50년 동안 부족 공동체, 12부족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삽니다. 나라를 이루어서 사는데 부족 공동체를 이루어 삽니다. 350년.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왕이신 신정국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라의 왕이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고 있는 그 모든 이스라엘 족속. 그런데 사무엘 시대,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인데 사무엘 시대 때 백성들이 자꾸 막 요구합니다. 저 이웃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좀 세워주세요. 저기 보니까 왕들이 있는 나라들은 일사불란하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좀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더 잘 살죠. 계속 요구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은 너희들을 착취하고 탄압할 것이니 안 된다. 자꾸 경고하면서 왕 세우면 착취당하고 어려울 것이니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지만 계속되는 요구 앞에 결국은 들어줍니다. 왕정이 되면서 사무엘의 경고대로 백성들은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큰 축복임을 나중에야 알고 후회했지만 때가 늦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지에 와 있는 그 상황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노래 가운데 있는 말씀. 지금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선포하는 것은 절망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하는 일이 된다. 희망을 선포하는 발이 아름답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내 인생을 다스리는 것이 참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평화가 있고 번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 참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전하는 발이, 전하는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하나님이 위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해와 달과 별과 동식물들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숭배하거나 파괴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여러 귀한 것들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거나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따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다스릴 것은 다스리고 진짜 섬겨야 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거기에 축복이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참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의 발은 하나님의 희망을 주는 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은
희망을 주는 발입니까? 아니면 낙심케 하는 발입니까? 여러분들의 발이 교회를 향하든 세상을 향하든 항상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노회와 일본 교토교구, 필리핀 서비사야스 교구를 위해서 함께 공동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복음의 협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는 곳마다 평화를 만들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를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참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구원, 예수 복음을 전하시고 참 평화를 전하는 아름다운 발,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